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늘도 보시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찬양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들려주시는 찬양이 있어서 먼저 이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이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알고 계셔서 나중에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와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주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 보이시나요? 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제 문제나 환경을 보고는 계시나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주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뜻하신 바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직전 방송에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고 전도도 저절로 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됨으로써 모든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영국 런던에서 감시 카메라를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15분 도시를 반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부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카메라들이 15분 밖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찍어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반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을 쫓아내는 장면도 여럿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에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먼저 선두주자로 깨어나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림자 정부 그레이트 리셋의 어젠다 중에서 왜 이들은 15분 도시를 밀어붙이면서 이런 것들을 구상할까요? 이들은 여러 가지 공포몰이를 통해서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작은 지경 안에 가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지경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주 편리하게 그들의 어젠다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대환란 시에 많은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이라는 숫자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5는 6이잖아요. 그들은 뭐든지 6으로 통합니다.
이번 1차 팬데믹 때 팔에 꽂는 것 특허 번호가 060606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6의 숫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어둠 정부에 관한 모든 어젠다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666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고 또 대환란 때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그들의 후손과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이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절에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불순종과 불신을 주님께는 숨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13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11절은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을 합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12절은 불순종이나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고 두 번째 힘이 있고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이 만나고 관절과 골수들이 만나는 곳을 관통하여 쪼개며 속으로 품은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만나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과 혼이 만나고 관절과 골수들이 만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과 혼을 갈라놓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관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다 쪼갠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다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도 만나는 이 시점을 관통하고 쪼개서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영, 혼, 육을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찔러 쪼개고 스캔하고 확인하고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어른들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불순종과 불신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 진통의 시간에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휴거 신부가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늘 지키셔서 항상 우울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샬롬.